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사형사제가 많지만은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정말 사형으로서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해곡 큰 스님 같은 이런 분들에게는 절 받기도 미안하고 법상에서 이렇게 설법하기도 죄송할 만큼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우리 해곡 큰 스님, 여러분들과 전생부터 인연이 지중해서 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이 부산 중에서도 정말 산과 바다와 모든 마을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우리 해곡 큰 스님은 밤에는 반짝이는 그 등불들을 보면서 그 불빛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그리고 고통받고 걱정 많고 모든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항상 정진하는 여가여가의 축원을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먼 발치서 조석으로 울려 펴지는 종소리와 큰 스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만큼의 마음의 안도감이 되겠느냐. 참으로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 올시다.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저 모든 별들이 1000개가 모여도 해와 달 하나를 대적할 수가 없듯이, 요즘 세상에 스님들이 많고 사찰이 많지만은 수청조라고 하는 구슬이 한 자쯤 들어가면 한 자의 물이 맑아지고 10자쯤 물속에 들어가면 10자의 물이 맑아지듯이, 앞으로의 홍제사에서 올바른 지도와 올바른 설법과 올바른 수행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부산이 맑아지고 한국이 맑아지고 전 세계가 밝아지고 맑아지는 그러한 힘찬 법음이 울려 퍼질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흐뭇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곡 스님 그동안 법회를 주선하느라고 감기 몸살까지 걸린 모양인데 하루속히 완쾌하셔가지고 이 절은 이마만큼 해놨으니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다 돕겠습니다 하는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먼저 법문 서두에 참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만이 법문 듣는 자세와 수행하는 자세가 확립이 된다. 참여하는 마음. 모든 불행은 밖에서 온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기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씨를 뿌리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밖에서 불행을 준다 하더라도 그 불행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드는 칼이라고 해서 아무 사람의 목을 빌 수 없듯이 죄업장을 받을 수 있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죄업장을 받는 것이 옳시다. 육조 해능 대사가 해맹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쫓겨가지고 그 파루를 가지고 가는 육조를 붙들어서 혼을 내려고 했지만은 잠시 바위 옆에다가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를 아니하니 해맹이 비로소 참여를 하면서 저는 스님의 법력을 모르고 노행자의 그 법력을 모르고 제가 여기까지 쫓아왔으니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법신을 놔둬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을 때 비로소 노행자가 나타나서 나는 자네에게 전생에 돈 빚진 것은 있어도 목숨 빚진 것은 없도다 때문에 그 칼로 내 목은 빌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받는 것도 불행을 당하는 것도 모두 다 자작자수다. 콩 심어 콩을 거두는 것이요 팥 뿌려 팥을 거두는 것이지 남의 심어놓은 콩을 내가 거둘 수도 없고 내가 뿌려놓은 팥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없는 것. 눈물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모두 전부가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원하는 자여 모든 기쁨을 갖고자 하는 자여 먼저 참회를 먼저 하여라. 좋은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릇부터 닦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서 법문을 듣고 불공을 올리고 모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수행을 해서 설령 도를 깨쳤다 하더라도 심보가 고약한 도인은 자기 도인 자기 됐을 뿐이지 중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약도 독약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듯이 약이라고 하는 명칭은 같지만은 독약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양약은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에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인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상대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합장들을 해보십시다. 모든 불자 등아 합장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 이제 모든 부처님의 대개 서문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모였거든 조용히 듣고서 스스로 죄 있음을 알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느니라. 죄가 없는 자는 무견하라. 무견한 연고로 대중이 청정한 조를 하르리라. 모든 대덕과 우바세와 우관이 등은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저 상법 가운데에나 혹은 말세가 되더라도 응당히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라 하시니 바라제 목차라고 하는 자는 곧 이와 같은 기법을 말함이니라. 이 법문을 잘 듣고 잘 가르치는 자는 어두운 데에 밝음을 만난 것과 같으며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가 병을 나성과 같으며 감옥에 얽어 묶인 자가 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갔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옴을 얻음과 같을지로다. 마땅히 알거라. 이게는 곧 너희 등이 큰 스승인지라.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시더라도 여기에서 다를 바가 없으리라. 나모
지어서 두려워하는 마음 내기 어려움이요 착한 마음 바라기 어려운지라 고로 경에 말씀하다디 적은 죄를 지어서 재앙이 없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물방울이 비록 적지만은 점점 큰 그릇에 넘치나니 찰나찰나의 죄를 지으서도 재앙은 무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느니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급을 지내어도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몸으로 있지 아니하야 마치 달아나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하야 저 산에서 내려 붙는 물보다도 빠르나니 오늘의 뒤로 있다 하나 내일을 보존하기 어렵도다. 대중 등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상가의 게으른 생각으로 잠잠의 뜻을 놓지 말고 밤에라도 마음을 거두어 잡아 생각을 불급성산모에 두어 공연히 지내지 말지어다. 엄방덤방 세월을 보내버리면 후생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 등은 각각 일심으로 법문을 듣고서 여법히 수행하여라. 그러면 참회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참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참회는 어떤 것이 참회냐? 참자하고 회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참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는,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의 뜻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해야만 되는 것이지, 잘못했다는 거 그것만 지어가지고서는 향상된 어떠한 진보된 행위가 없다면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서 5년이든 10년이든 살았으면 나와 가지고 10년, 20년 동안을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죄 지은 대가를 진정으로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시다. 그런데 참회의 기본은 뭐냐 하게 되면 이참과 사참이 있는데, 이참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요, 사참은 형상, 몸으로 모습을 보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발을 밟았다. 그러면은 그 깨끗하게 빨아입은 버선이나 그런 옷을 갖다 밟았으면은 그냥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미안하요, 모르고 그랬으니 미안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하고 그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면서 말과 행동과 같이 이어졌을 때 이것이 진정한 참회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몸 전체를 가장 낮은 땅바닥에 대면서 상대를 받들어 존경하는 것을 참회라고 한다. 그래서 원칙은 이 몸 전체를 땅에다 딱 엎드리는 건데, 이 몸 전체를 5가지로 축소해 가지고 머리가 한 군데요, 양쪽 팔꿈치가 2군데요, 그러면 3군데가 됐죠. 두 무릎이 땅에 닿으니까 5군데가 땅에 닿은 것을 전체 몸이 다 닿은 걸로 쳐주자 해가지고 오체투제라 그럽니다.
오체투지 5가지 몸뚱이가 땅바닥에 닿았다. 그러면은 막 전체 나를 갖다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서 상대를 받드는 것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 마음을 착하니 낮추는 겁니다. 법묘하심자라야 만복이 자기의 하느니라. 마음을 낮게 쓰는 사람에게 1만 가지 복이 스스로 찾아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옳시다. 목에 힘주고 콧대 높이고 그렇게 뻐기는 사람에게는 복도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보겠느냐 이거죠. 자기가 거드름을 피우고 높은 잘 것 같으면 높아 보일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나 그것이 통하지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은 속으로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때문에 가장 무섭고 가장 훌륭한 사람은 참으로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옳시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은 낮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옳시다. 남의 인격이 비록 낮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자기보다는 그래도 높다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회 풍조가 이것이 올바른 평화의 길이요 이 세상과 가문과 모든 동네를 밝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양산 통도사에서 집에 모두 비가 새고 석가래가 전부 다 썩고 해서 그 큰 집 고쳐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노전 스님이 시주 화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턱하니 길을 나섰습니다. 나서서 가다가 한 푼 한 푼 동량을 하니 얼마나 돈이 구해지겠습니까? 고생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면서 얻어먹어가면서 탁발을 하는데 주는 대로 쌀이면 쌀, 돈이면 돈 주는 대로 받으니 무겁게만 해봤자 다 팔아봐야 몇 푼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하도 이 스님들이 옳지 못한 스님들이 있다 해가지고 사막에서 이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스님들이 비행을 조사하고 이제 그럴 때예요. 떡하니 길을 지나가는데 마침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모두 질었는데 웬 사람이 말을 타고 떡하니 지나오다가 그러니까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텐데 이 스님은 그래도 수양이 좀 됐던 모양인지 참회의 맛을 알고 그래도 하심할 줄을 아는 스님인지라 아이고 예 중의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이나 예 삿갓을 눌러서 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봤으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지. 예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고개가 그것밖에 안 내려가나? 예, 더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대꾸가 그렇게 많노? 예, 잘못됐습니다. 너가 뭘 잘못했어? 말만 하면 꼬다리를 잡는 거야. 말만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니 제가 뭐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이놈아 누구한테 말대꾸냐 그래서 내려오더니만서도 딱으로 후려갈기는 거예요. 딱으로 후려갈겨. 새파란 젊은 청년한테 딱으로 후려갈겨서 맞았단 말이에요. 맞아가지고 그러더니만서도 아프냐? 그러니까는 예 조금 아픕니다. 그동안 돌을 닦았으면 그래 아픈 것도 못 참느냐? 예 참지요. 이놈이 하는 쪽쪽 무슨 놈은 말대꾸가 많냐 이러면서 그냥 발길로 탁 걷어 차는데 신었던 신발이 말이요
픽 날아가지고 저 시궁창에 농두러기에 그냥 저 베키는 거라. 그렇으면 나 같으면 기분 좋게 생각할 텐데 이 스님은 쫓아가가지고 그 시궁창에 떨어진 그 신발을 주워서 자기 옷으로 닦고 바랑에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턱 닦더니만서도 또 새 버선을 꺼내가지고 이걸로 갈아 신으시지요. 그리고 전혀 화를 안 내는 거라 이 스님이. 그래 그걸 보고 참 젊은 청년이지만은 그래도 양심에 조금 가책을 느꼈든지 조금 전에는 중 하더니 이번에는 급수가 높아져 가지고 대사가 됐다. 대사는 어느 절에 살아? 그랬어. 예, 저는 양산 통도사에 삽니다. 그래 비 맞은 중이라 하더니 비를 맞고 말을 돌아다녀. 예, 집에 비가 새고 그래서 집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닭발 다닙니다. 그렇게 얻어가지고 며칠이나 얻으면 집을 고치겠나? 아유, 뒷걸모와 태산이죠.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쩍쩍 혀를 차더니만서도 아이고 참 그렇게 늙어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꼴불견이니 그대는 양산 통도사 가가지고 부지런히 기도는 하고 연불이나 하라. 그러니까는 아니 올시다. 제가 그래도 다니면서 탁발을 해야 됩니다. 허허, 내가 내일 모레 드릴 테인즉 모레 만일에 가서 없다면 그때는 뼈다구를 추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안 되기를 바라노라.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대로 이제 내일 모레 안 가면 또 뼈다구를 추려버릴 테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내일 모레는 이제 갔다. 떡 가는데 양산 통도사 어구에서부터 차 신평에서부터 시작해서 통도사까지 막 양쪽에 말이요 만주 백관들이 막 쫙 서 있는 거라. 서 있더니 이 비 맞은 노장이 오니까는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가마를 타라 그러네요. 이건 무슨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무슨 일이나 싶어가지고 왜 어째서 제보고 타라시면 어서 타시라고 떡 탔다. 타가지고 일주만 앞에 딱 가니까 이틀 전에 봤던 그 젊은 청년이 턱하니 내리더니만서도 그 노장 스님의 손을 붙들면서 큰 스님 제가 이틀 전에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국왕의 부마로서 임금님이 사후로서 아명의사의 명을 받아가지고 비행 스님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하라 해가지고 심술궂고 막행막식하고 청정하지 못한 스님들을 골라서 볼기치는 그런 명을 받아서 해가지고 스님을 이래 저울질을 해보고 저래 저울질을 해봐서도 그 스님의 수행 능력은 대단해서 제가 스님에게 참 감탄을 했습니다. 스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스님 탁발할 일이 없어졌으니 집 짓고 집 여기 고치는 것은 제가 다 고쳐서 다 해드리도록 자 스님 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한꺼번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이 무슨 큰 법문을 했느냐? 어디 무슨 크게 다른 거 한 거 없고 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심한 거, 참여한 거.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잘 못했을 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현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일체 중생의 지은 죄 업장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마치 아들, 딸이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교도소 밖에서 날이 새도록 이 어미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듯이 모든 보살과 모든 일체 모든 성현들이 일체 중생의 짓는 탐정치 삼독 때문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 하는 사실, 지장보살 노불소로다 지장보살님이 눈물 말을 사이 없이
울면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얼마만큼 잘했다 못했다 그 경우 따지지 말고 웬만하면은 참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참여하는 거. 에? 남편이 귀때기를 하나 후리에 갈기더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고 발로 안 차고 손으로 때려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발로 탁 차면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고 아프지 않고 조금 차주시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탁 아프게 차면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고 아프게는 아파도 다리 몽둥이가 안 부러졌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가 계셨는데 수로나라가 하는 나라에 가지고 법을 피려고 하니 그 나라는 아주 못된 나라가 돼가지고 요즘 말하자면 이상한 교를 믿는 나라요. 자기 아버지를 두고서도 다른 걸 가지고 아버지라고 막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종교란 말이요. 난 무슨 교라고 소리는 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갔다가는 못하다 봉변을 당하고 왔어. 아주 그냥 가래침을 뱉어버리고 그냥 그 머리를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군밤을 모두 주고 말이지. 주리를 틀고 말이야. 아주 팔을 비틀고 말이지. 가지가지로 그냥 아주 그런 수모를 당하고 설랑 돌아왔기 때문에 그 수로나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예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부르나존자가 부처님 제 포교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로 가려 하느냐. 예, 수로나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가서 포교하고 오겠습니다. 수로나라? 그 나라에는 아란존자도 갔다가 돌아왔고 가섭존자 갔다가 돌아왔고 그 우바국다 존자가 돌아왔고 전부 다 돌아왔는데 그렇게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포교를 도저히 못하고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악나라고 해서 모두 돌아왔는데 그대가 그 나라에 갔다가 그래 어떻게 포교를 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큰 가르침을 받고 욕을 퍼붓고 하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예,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거룩하고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이구나. 내가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듣기 싫은 포교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뱉고 욕을 퍼부으면서도 그래도 귀때기를 때리거나 쥐리를 틀지를 안 하니까 이것만 해도 어디냐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포교를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만 할 사람들이 아니다. 딱으로 후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몽둥이로 패고 주리를 틀고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저는 따구를 후려가지고 몽둥이로 뚫어 패고 피투성이가 나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참, 이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어질고 착하고 현명하고 참 고마운 분들이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와가지고 포교를 하는데 그래도 따구는 때리고 몸을 틀고 피투성이는 났지만은 칼로다가 다리를 비어버린다든지 팔을 비어버린다든지 뭐 이러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디냐 하고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포교를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도 또 더 할 수도 있어. 만약에 너 팔을 싹 비어버리고 다리를 비어버리고 너 그러면은 너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심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고 현명하고 고마운 분들이다. 나를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버렸더라도 그래도 목숨만은 남겨주니까 참 고맙다 생각하면서 포교를 하겠습니다. 너 아예 목 싹 비어버려. 그냥 비어버려. 너 죽여버리면 그러면 너 어떻게 생각하면서 죽겠느냐.
예, 그러면 부처님 저는 이렇게 하심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안 왔던 들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이느라고 고생은 없을 텐데 내가 와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느라고 자꾸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수고를 통해서 나는 죽었는데 아무데 죽어도 죽을 몸 포교하다가 죽었으니 지옥은 안 갈 것이고 이 사람들이 고연히 나 때문에 속상하고 나를 죽이느라고 고생을 했으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래 죽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때에 부처님께서는 비로소 오래간만에 그 부르나 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장하고 훌륭하다. 그대는 참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대는 법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교화법을 아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를 했지만은 그대는 수로나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분명히 포교를 해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불교를 피게 될 것이다 하는 수기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부르나 존자는 삼매예를 올리고 그 나라에 가서 처음에는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빈축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지만은 나중에 지금까지 왔던 스님들은 이쪽에서 화를 내면 스님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반항을 하고 이쪽에서 미워하면은 참아내는 모습 속에서 고통을 상대방이 읽을 수가 있었지만은 참으로 단참에는 꼭지까지 달고 쓴바구는 그 뿌리까지 쓰듯이 참으로 스님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수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있는 부처가 바로 이런 부처다 해서 그 부르나 존자 밑에 많은 스님들이 생겨가지고 그 스님을 받들면서 오늘날 우리 해국 큰 스님 밑에 효상자들이 많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법을 폈다 하는 이런 말씀.